10월 11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틀째 이제 100명대로 또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추석 연휴와 또 개천절 크게 확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이제 한글날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크게 그렇게 확진자가 퍼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11일날까지 하고 12일날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제 또 하향된다는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조금씩 이제 예배에 참석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중등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또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는 그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지만 현장에서의 예배 가운데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 듣고 또 그렇게 함께 교제한 시간들이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라 말하지 않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바로 낙원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전하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런 자랑 때문에 도리어 자신을 과대평가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또 내가 하나님께 경험했거나, 또 혹은 나에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과대평가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말씀하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간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하튼 또 안병, 다시 말하면 눈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에게는 어쩌면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자기 몸에 연약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은 해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여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바울의 그 약함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물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3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그에 대해서, 그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막 낫는 역사가 있고 싶고, 또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약점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나의 약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곧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때 우리를 가운데 그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합니까? 추천서,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비난하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그건 다음에 하고요.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 어쩌면 폐를 끼치지 않는 일 외에는 내가 이 다른 교회와 다르게 대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배려한 일이다. 곧 살해받지 않는 것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배려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오해에 대해서 때때로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요, 복음과 성도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한다면, 나는 다른 사도와 같이 부족함이 없다. 다른 사도들과 동일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였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살해받지 않는 것은 그 살해를 받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낙원에 대해서, 또한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환상들과 그런 것들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 때문에 자신이 더욱더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들을 더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렇죠, 내 육체의 가시, 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간질병이나 또 눈이 좋지 않았던 것, 혹은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것들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의 강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들이 머물게 되는 은혜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사도에 대한 것들, 어쩌면은 수많은 사도직에 대한 수많은 의심과 어떤 반론에 대해서 그는 변론하면서 내가 행하는 게 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능력을 행한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연약함을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이 연약함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연약함들, 육체의 가시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르게
하나님의 강하심이 머물 수 있는 자리인 것을 깨달았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기뻐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